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걸 이해하셔야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부활이나 하나님이 사람 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장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되는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란 말을 쓰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자기들 집에서 키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이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에 본문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또 의의 왕이라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하는 이 멜기세덱, 히브리어로는 말기체테크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다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마치 신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엮어서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아베토르,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그 몸을 빌려온 것이지 진정한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쪽엔 사람이고 사람 쪽엔 사람이라고 육신을 입기 위해서 어머니 몸을 빌려온 거지 참 어머니는 아니란 말이죠. 아베토르,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요셉 아버지, 마리아, 어머니, 조상 아브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어머니가 없다는 아베토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아피토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정녀로 오셨기 때문에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씨는 하나님의 씨로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단 말은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요 사람 쪽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 보혈의 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의 피는 보혈의 피라 썩지 않는 피로 부활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아베토로 아파토로 이런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은 30세에서 50세에 제사장을 했고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들은 죽었어요. 불완전했어요. 제물도 양과 염소의 피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엉뚱하게 멜기세덱 반차 같은 유다 지파를 통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었고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고 흠없는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처럼 근원도 없고 뿌리도 없고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레위 지파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완전한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도 없다. 사람이지만 근본이 하나님이다. 족보를 넘는 분이다. 천지천조를 넘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상고의 태초전에 계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골로새 5장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함께 섰고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보여주시면서 이 멜기세덱이 구약의 네 지파를 통한 불완전한 제사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쫓아 유다 지파를 쫓아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을 쫓아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삶을 완성하시고 주인으로 계신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때 아멘을 딱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영성, 지성, 감성, 인격과로 야성이 있어야 되지만 모두 있어야 된다? 센스도 있어야 된다. 특별히 아멘 하는 센스가 있으면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7장 4절 10절을 읽으면 설명이 쉽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4절 10절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의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언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 언제든지 낮은 영적 서열이 낮은 사람이 영적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일반 백성들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11조를 드리거든요. 대제사장이 백성이 11조 드리는 법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11조를 드리면 우리 목회자들 생활비와 삶을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 당시의 영적 서열 1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영적 서열이 1벌이 아니라 특벌이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태어난 레위, 그 다음에 태어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약 제사가 이루어졌고 구약 11조가 이루어져 갔지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맡았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도 아론도 모든 제사장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다. 이게 멜기세덱이 얼마나 영적 소율이 높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냐.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해서 영원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 구약의 모든 제사든 모든 제사장들은 모든 제물들은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여주시고 형상화한 것이기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야말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한 제사나 멜기세덱을 통한 모든 제사의 완전함을 완성시킨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요, 100% 완전한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이고 복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럴 때 아멘 좀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7장 바로 위에 있어요. 시작. 그리하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5장 5절 봅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로 잊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중보기도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야말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그분의 복음을 완성한 거야말로 그분의 승리야말로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온전한 발기세덱의 비밀을 이루신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재물, 온전한 승리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성탄절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하는 걸 보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은혜가 돼서 아멘 하든지 빨리 밥 먹고 싶어 아멘을 많이 하든지.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28절을 간단히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장 11절 13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거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지파를 통한 제사 직분이 아론의 후손을 통한 제사와 제사장이 완전했다면 멜기세덱을 따른 다른 반차의 제사장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했겠느냐.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도 죄인이라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렸다. 그리고 그들도 제사하다 실수하면 죽어서 끌어내야 됐다. 또 30세 50세가 지나면 제사장 그만해야 됐고 죽어서 계속 제사장을 대를 이어가야 됐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네 지파를 통해 이룬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다. 양과 염소의 피가 불완전한 제사장의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했다면 완전한 멜기세덱을 쫓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제사, 예수의 제사장 역할,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삼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오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고 신앙이시다. 이어서 14절부터 19절을 보면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내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길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벳, 레위, 아론을 통한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모형을 보여주는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제사와 관계없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을 이어서 예수를 이어서 엉뚱하게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근본도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를 따라 다윗과 아브라함과 거기서 이어지는 예수를 따라 온전한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여기서 보고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20절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 지파를 통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 아들 네 지파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명에 명령했지만 멜기세덱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유다 지파를 따르는 또 완전한 제사장, 또 완전한 제물, 완전한 복음의 완성을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고 예수 이름을 맹세했고 성령 이름을 맹세했고 성경을 맹세했고 그런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예수라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을 따로 세우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해 못하시고 이해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시편 110편 찾아볼까요? 시편을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오죠? 시편 110편을 찾겠습니다. 110편 886쪽입니다. 886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886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버리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하면서 또 재림에서 심판해서 또 승리자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문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를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네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서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신비의 하나님이 사람 된 신비, 하나님이 메시아 된 신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아들들의 완전한 증거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완성과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되오신 날이 성탄절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 만유의 주시고
우리들의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고 목자이시고 형제이시고 신랑이시고 멘토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투자해서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죽을 때 후회 없는 길이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하늘의 큰 자가 되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날이 성탄절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멜기세덱의 비밀이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신, 그래서 그분의 피는 썩지 않는 피로서 보혈의 피로서 시를 해결했고, 그분의 피는 썩지 않은 기대에 부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그분은 부활함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을 확증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것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우리를 도로 사서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 죽으시다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광 있음을 믿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시 잠깐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조국, 안목의 쾌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의 비밀, 예수의 복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비밀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과 신앙의 비밀을 지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를 쫓아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